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소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엄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엄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아멘.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었으니 기드온이 다스리고 기드온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3절의 기도는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은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왕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세우면 대역죄가 됩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고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합니다. 선민의 왕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실수했습니다. 지도자의 실수는 자신과 백성까지 망칩니다. 지도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24절부터 27절에 기드온은 각 사람에게 금 귀고리 하나씩을 얻고 기타 여러 가지를 얻어서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의 기능을 가로챘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전의 버금가는 예배 주소를 자기 집에다가 세웠습니다. 이는 하나의 합법적인 성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는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기도원 같은 자를 다 사용하셨을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껴야 합니다. 27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엄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에봇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믿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함부로 무슨 모양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만들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무서운 죄입니다. 기도원이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았으면 온전했을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은 멈추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꼭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해야 합니다. 또 기도원은 문란한 사생활을 했습니다. 30절에 기도원은 아내가 많아 친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31절에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멀리 세겜의 첩을 둘 만큼 문란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도원이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으로 군림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담을 제위한 기도원의 모든 아들들이 아비멜렉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기도원입니다. 항상 일군이 문제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기도원은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기도원의 노년은 그의 업적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노년은 비참한 인생의 끝을 보여줍니다. 본래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삼가 조심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군림하고 말씀을 벗어나서 범죄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했습니다. 33절에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엄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반복되는 죄입니다. 죄의 뿌리가 깊습니다. 35절에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범죄하면 인간적으로 갚아야 할 은혜도 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깃든 평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28절에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했습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32절에 기드온은 노인이 될 때까지 오래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평화의 기간을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지 않고 안일과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안할 때를 범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계속해서 번영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성성장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에 코로나19가 또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과는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사회의 모든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잘라내고 처리하셔서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